는요 아주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고집도 그냥 고집이 아니라 이 똥고집인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 이유, 예수님을 죽이려는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날은 수전절이었습니다. 수전절은요, 이방 나라였던 수리아가 유다를 정복하고 돼지 피, 더러운 돼지 피와 우상들로 성전들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유다와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욕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이를 두고 보고 있을 수 없었던 이 마카비 일가가 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수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청결케 만듭니다. 이 날을 기념했던 것이 바로 이 수전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기념하면서 마치 마카비와 같은 이 그리스도 구원자들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정말 마카비와 같은 구원자라면 밝히 말해라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께 정말로 황당한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 그리고 수십 번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하늘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살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는 생수이다, 마르지 않는 강이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을 눈뜨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보이셨습니다. 창세 이후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기적을 보이시고 신성을 밝히 비춰 보이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보이셨는데 자기들이 믿지 않아 놓고, 그래 놓고 오늘 밝히 보여라, 알아듣게 말해라고 지금 생억지 때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뻔뻔스러운 유대인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반응하셨습니다. 대응하셨습니다. 우리 30절인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그들의 요청대로 예수님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밝히 말씀하실 수 없죠.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 아버지의 구원이 내 구원이고 아버지의 양이 내 양이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밝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밝히 말씀하시자 이들이 수긍했을까요? 알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드디어 밝히 알았습니다, 이렇게 수긍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밝히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오늘 돌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하니 교만하다, 자만하다, 예수를 당장 죽이자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돌을 든 그 명분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내세운 이 명분이,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억지임을, 말도 안 되는 모순임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우리 함께 10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우리 시편 82편 6절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들, 심지어는 신이라는 칭호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요 시편에서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곳저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에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나는 9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고 실수 많은 이스라엘을 향해 자신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심지어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음란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네, 요한복음 8장 얼마 지나지 않았던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이 정통인 혈통인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이들이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성 모독이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는 돌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요 합리적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로남불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 지적을 하시는 거죠. 36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 신성 모독이라 돌을 드는 이들을 향해 너희가 지금 모순적이다, 내로남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로남불인 이 유대인들, 내가 하면 다 맞고 예수님이 하면 다 틀리고 돌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이요 만약에 내 주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도님들, 나는 다 맞고 당신은 다 틀렸어. 나는 다 맞고 너는 다 틀렸어. 고집을 부리고 억지를 부리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런 사람을요 상대하시겠습니까? 상대 안 하시겠습니까? 상대 안 하는 게 좋죠.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게, 피하는 게 상책인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억지스러운, 고집스러운, 말이 안 통하는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이들에 대해서 반응하십니다. 이들의 완악함과 고집스러움에 대해서, 답이 없는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처방전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우리 3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날 믿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대로 생각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을 보고 내가 한 일을 마주할 때 너희는 깨달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볼 때, 내가 한 일을 마주할 때 너희의 완악함이 깨지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일입니다. 그 일을 볼 때에 그들의 완악함이
깨어지고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그 현장에 오늘 유대인처럼 돌을 들고 있었던 아주 완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군인들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돌보다 더 날카로웠던 채찍과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여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비웃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미친 자라고 생각하며 그를 비웃으며 조롱하며 죽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너무도 잔인하고 완악했던 그들이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요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잔인하고 완악한 자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어떤 과학의 법칙이, 어떤 통계적인 수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십자가 앞에서, 그저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날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완악함과 고집스러움을 깨트리신다는 우리의 주변에요, 이런 유대인과 같은 로마의 장군과 같은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을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어떤 획기적인 말도 아니고 능수능란한 말재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며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그 십자가를 전할 때 그들의 완악함이 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좀 미련해 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너무도 대놓고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미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도는 너무도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맞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것으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노란색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한 것입니다. 어떤 세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미련한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미련하게 전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미련한 것으로 나를 구원하셨듯 이 미련한 것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도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억지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미련하게 예수님 앞에 서시길 소망합니다. 미련하게 그 십자가를 붙드시며 예수님만 붙드시며 나의 완악함과 억지스러움이 예수님 안에서 깨어지는, 다시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고정되고 살아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답으로, 해결책으로 예수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며 그 십자가가 우리의 해결책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고집과 완악함이 깨어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십자가 복음을 미련하게 전하여 오늘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